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안경을 써야 되겠네요. 글이 잘 안 보이네. 야, 나이가 막 먹었나 봅니다.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봤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부르셨을 때 청문회 열자고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주실 건지 알려달라고 청문회 하나님한테 요구 안 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떠났지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15장에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18장에는 실제로 뭐 하셨죠? 아니다. 17장에는 이름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여러분 그리고 18장에는 뭐예요? 그 새 나그네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뭘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건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름도 알려줬지요. 기간도 알려줬죠. 보세요. 뭐가 돼 있죠?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희미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예요? 굉장히 구체화되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너무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점점 이 약속이 어떻게 되죠? 희미해져요. 하나님은 굉장한 선명해지는 이 약속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계속 이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만난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본 사건이잖아요. 20장. 뭐였죠? 벌써 다 까먹으셨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요. 그랄에 거주하는데 아비멜렉에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서 뺏깁니다. 약속이요 끊어질 위기를 마주해요. 중단될 위기.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약속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왜냐? 왜 약속이 희미해졌죠? 아브라함에게? 자긴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과 이 환경을 보면 도저히 말씀을,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 받았긴 했지만 믿음이 굉장히 미숙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요. 말씀을 주셔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포기 상태. 이제 99세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제주복음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갑니까? 말도 안 되죠.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미숙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우리한테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성취되죠. 이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약속은 내가 희미해진 거지 하나님은 약속이 희미해져 보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흙, 먼지, 티끌 존재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간은 다 제각기 죽을 날이 다 있고, 죽는 것은 정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는 날을 정하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죽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 갑부라고 해도 세상에 많은 일들을 공헌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캐러 엄청 다닌 거 아시죠? 불로초 뭐예요? 영원히 살 줄 알지. 근데 진시황은 비교적 빠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건강했대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막 등산 다니고 하니까. 안 웃기신가 봐요? 진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진시황은 빨리 죽었는데 진시황이 시켜가지고 불로초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대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러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창세기는 우리에게 계속 보여준다니까요. 오늘 1절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뒤에도 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짧은 구절 1절 하나에 이게 2번이나 반복돼요. 뭘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언제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언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게 너의 창조의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이야. 근데 언제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건 방문하다라는 말입니다. 방문, 신방.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성산 목사는 신방 잘 안 가는데 지금 요즘에 신방 안 가고 띵가띵가. 박윤재 목사님하고 김관수 사모님은 아유, 저 박성산 목사 좀 신방 좀 가야 되는데 저거 맨날 지금 그 생각이죠. 최시자 권사님 지난번에 식사 같이 하는데 최시자 권사님 집 어디 사시는지 내가 잘 모르니까 딱 두 분 생각에 요놈 자식이고 신방 안 가니까 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 딱 대신방 한번 할까요? 아마 귀찮아서 안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 박성산 목사가 신방 안 가도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방 받으면 돼요. 그래도 필요하면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집 오픈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래도 여러분 필요하면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방하다. 뭐 하다? 이 동사는 돌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다? 행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은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저 바닷가 용담 해안도로 쭉 오면요, 저는 매일 보는 장면이니까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요. 모여가지고 막 이 포즈 저 포즈 하면서 사진 찍고 막 난리예요. 너무 좋다고. 제주도 한라산도 봐도 너무 좋고 바다 봐도 너무 좋고. 근데 여러분, 자연경관을 보면서 감탄은 해도 그걸 지으신 분한테는 감사를 안 하고, 그걸 지으신 작가의 이 마음을 헤아리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요, 이 창조신앙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부터 이르시되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면 뭘 또 안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죽음에서 생명을 부활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역으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 보면요, 대화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자신의 조그마한 어떤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신에 대한 존재는 믿는다는 말이겠지만, 성경에 나온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으면 자기를 믿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하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죠? 이삭. 17장 19절에 보면 앞서 말씀하셨죠?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할례를 행했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이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작년에 그리고 그 전에 주신 말씀을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이름 짓지 않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낳았어요. 와이프는 90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라는 웃지요. 지금 워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말놀이를 하는 건데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이츠하크.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츠하크라니까요. 웃음이라니까요. 이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웃음을 웃었었죠? 불신의 웃음을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의 웃음으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사람들을 초청하죠. 이게 바로 전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보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수준과 배경과 능력을 완전 뛰어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약속이 희미해지지 않고 딱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 동안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물망을 치는 거예요. 그물망을. 모든 새벽 기도 예배 다 나와야 된다. 성도는 다 참석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물망을 깔아놓은 거예요. 약속 희미해지지 않도록 또 듣고 또 생각나고 또 기억하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여가지고 또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인생의 방향 딱 맞추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듣고 존재의 확신, 내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믿고 3일 동안 사셨습니까? 또 놓쳤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일날 오면 또 하나님 말씀 주시면 또 말씀 통해서 그거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75세 때 약속받은 아브라함 아들을 100세에 얻었어요. 25년 걸렸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왜 25년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 저 사람은 작년보다 올해 더 신앙이 성숙했다. 성장했다. 뭘 보고 그런 말을 하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사인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무지를 잘 알고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수용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인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도무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한계 많은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 같은 존재임을 잘 몰라요. 인정 안 합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인정도 안 하고 수용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뭘 안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제일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부족함, 무지 얼마나 철저히 여러분 알고 인지하고 인정하십니까? 그걸 수용하셨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더 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무지와 내 한계, 나라는 존재가 부질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25년을 허락하셨다.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힘을 잘 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힘 팍 들어가가지고 너무 막 힘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긴장 팍 해가지고 내가 뭔가 내가 해보겠다 이런 선수들은 잘 안 큽니다. 힘 빡 들어가가지고요. 야구 화면이 잘 들어. 야구 선수가 힘 빡 들어가가지고 야구 배트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야구 잘 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부드러운 줄 아세요? 쫙 하체부터 허리가 쫙 돌면서요 이 배트예요. 배트가 돌아야 돼요. 배트의 힘 전달이 딱 돼가지고 팍 치면요 이게요 큰 근육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써야 되는 몸을. 나한테 레슨비 줘라. 여러분 손만 냈다 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때리는 거랑 이렇게 돌면서 때리는 건 뭐가 아플까요? 돌면서 때리는 게 아프죠. 죽어요 여러분 사람. 그러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몸을 흔들면서 때리는 게 진짜 센 거예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힘 빡 주고 내가 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힘 빼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한다? 힘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잔뜩 힘주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가 약속 성취해보겠다고, 내가 말씀 실현해보겠다고.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더 빼십시오.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갔어요. 여러분 전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면 제주 보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절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힘 들어간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셉 17살에 총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꿨죠. 근데요 이 요셉을 보면요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성격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더 힘 빠지도록요 노예로 몰아가시고 저 감옥에도 넣으시고.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하잖아요. 꿈대로. 그럼 복귀하면서 이 요셉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딱 그 장면에서 딱 부탁하는 게 딱 한 번 나와요. 당신이 나가면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 들어왔으니까 날 기억해달라고. 근데요 요셉이 부탁한 그 부탁을요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까먹어버려. 여러분 하나님도 참 무한하시지. 무한이 아니라 뭐랍니까? 하나님도 참 진짜 너무하시지. 여러분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 1년 동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의 노예와 감옥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함께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뭐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기공자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요, 형들한테 팔려갖고 미움 사갖고 팔려갖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 없어요. 든든한 배경이 다 사라졌어. 엄마도 죽었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요셉아, 힘 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시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야 되니까, 우리 후손이 이 땅에 남아야 되니까, 생명이 보존돼야 되니까, 7년에 흉년이 앞으로 더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 가족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하나님. 모세 엄청 힘들어갔었죠. 심지어 이 힘이 얼마나 셌느냐면 막 사람들 죽였어요. 막 때려 죽였다니까요. 근데 도망가세요. 도망가요. 인생 추락합니다. 왕자에서 한순간에 도망자예요. 광야로 도망가요.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도 한번 맛을 봤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놨더니,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한번 보시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죠? 기름을 딱 붓자마자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겼는데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무지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내몰렸다는 사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힘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 부름 받았으면, 76세 때 아들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왜 25년 동안 하나님이 질질질질 끌다가 100세에 주셨을까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난 이제 진짜 다 끊어졌다. 아들, 난 이제 도저히, 와이프는 90세. 안 돼. 도저히 안 돼. 우리 인생은 불임의 존재예요. 불임의 존재.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가 언제 하나님 성령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세요? 신뢰하는 거 아세요? 내년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더 성령님과 친해집시다. 성령님께 그냥 바지끄레기 잡고 늘어집시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늘 품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 봤잖아요. 제주 보고만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이제까지 제주 보고만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날고 기는 사람들이 이랬도 해보고 저랬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진짜 답은 뭐예요? 이게 진짜 안 되는구나. 우리 것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어요? 자녀 문제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네 무지를 인정해라. 네 한계를 수용해라.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는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먼지 티끌 같은 존재일 뿐임을 너는 다 잘 알고 나를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소리치고 호소하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봐라, 성산아. 아브라함이 아들 낳으려고 뭘 했냐?
한 게 없어요. 20장 보면 오히려 약속이 중단될 위기를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멈추셨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75세 때 불렀는데 76세 때 아들을 주지 않으셨냐? 아브라함의 힘을 빼기 위해서. 성산아, 더 나를 의지해라. 더 나를 신뢰해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약속 성취의 주역이 되려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힘을 잘 빼야 됩니다. 힘 뺍시다. 여러분 너무 힘 들어가 있어요. 자, 봅시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를 안 해. 도무지 말씀 잘 안 듣지요.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